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무리가 되면 될수록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모습, 진정한 사사를 향한 갈망함은 더욱더 짙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레위인들이 이 스토리 내러티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레위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최후의 보류, 참으로 거룩해야 될 레위인들이 어떻게 또 타락해 가고 있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성들은 또 어떻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즘 저희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 또 안락한 환경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참으로 옳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추구해야 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저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또 기쁨 가운데 승리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그 중요한 키워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기고 저희 삶을 변화시켜가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차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첩을 맞이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라는 것, 이 스토리의 시작부터가 뭔가 참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더 안타까운 것은 2절에 보니까 그의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다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 첩을 맞이하는 것도 참으로 도덕적으로 레위 사람에게는 맞지 않은데 그 첩이 또 행음하고, 행음하다는 이 단어는 또 다르게 화를 내고 분하고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참으로 옳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첩이 다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다시 이제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장인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레위 사람을 즐겁게 맞이하고 나서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단어가 있을 거예요. 레위 사람이 장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표현은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숙했다. 이 앞에서 이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에 고용될 때 미가가 주는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에 만족했다. 또 단지파가 자신의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가 기뻐했다. 오늘 이 레위 사람이 장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했다. 전혀 거룩한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세속적인 모습만 계속 레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참으로 참 안타깝고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3일째 지나서 떠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인이 사이에게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면서 하루 더 머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앉아서 또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 참으로 향락에 취하자라고 권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장인이 이 레위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더 쉬다 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서 이렇게 간청하니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또 일어나서 또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또 간청하는 겁니다. 다섯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또 먹고 첩과 하인이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한데 이 밤을 또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한 것도 윤리적으로 어긋났지만 그 첩이 또 무언가 또 이 좀 불결한 일, 안타까운 그런 어떤 좋지 못한 일로 떠나고 나서 또 그 첩을 데리러 가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즐기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의 모습. 이름은 레위 사람인데 하나도 경건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런 향락을 즐기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에게는 그래도 레위 사람이라고 부지런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가 안식일까지는 그가 목적한 곳 다시 에브라임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떠나고자 하는데 그 즐거움을 결단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레위는 왜 율법을 어기며 행음한 첩을 책망하지 않고 장인의 집에 데리러 와서도 먹고 마시며 닷새나 지체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지금 레위 사람의 기준과 영적 분별력이 여지없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신이 레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여전히 그 민감한 깨어있는 분별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세속적인 것에 취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습. 이 거룩함이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문화와 또 세속적인 일들, 거룩하지 못한
향락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기보다는 그를 붙들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럴 때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는 이 레위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느낀 점 보면요, 거룩함을 잃고 결단하지 못하며 욕구만 채우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레위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여기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레위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를 거룩하게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희 모두가 다 공동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아니라고 해서 공동체를 떠나서 저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레위 사람이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될 거룩함에 대해서 너무 우유부단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날카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아니다 싶은 것은 결단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장인의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유혹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이 레위 사람의 주저함이 뒤에 가서 무서운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저희들 삶 속에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룩함이 필요하고, 또 스스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결단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모르게 점점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다는 것을 오늘 이 레위 사람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단하라. 주저하지 말고 거룩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단하고 돌이키는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 욕구를 채우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욕구를, 세속적인 욕구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요, 저희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해야 돼. 아니,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갈 것인가? 바로 그 부분, 그 포인트에서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욕망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의 영역 속에서 돌이켜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결단하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저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면 세속적인 것에 끌려가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으로, 어려운 상황 속으로 저희들이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레위 사람처럼 거룩함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거룩함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또 영역이 우리 삶의 영역 중에서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돌이킴의 역사 속에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